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해 하셨던 우리 사도 요한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이지리아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뿌리 뽑히게 도와주시고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코하람의 이 잘못된 세력들 떠나가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치유를 위하여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연약함 가운데 누워 계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며 뜻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암투명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오히려 아버지 영혼은 더 주님을 향하여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6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우리가 모두 긴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지리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버지 보코하람과 이 무장 세력들로 인해서 기독교인 학생들이 납치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모든 태도를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을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납치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아버지의 악한 일들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삶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 예배당 공사도 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과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주께서 능력과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사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경감시켜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지리아 무슬림들로부터 기독교 학생들을 납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 악한 행동들 가운데 주께서 참으로 함께하사 징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잃고 또 잃어버리고 황망해하는 부모들의 아픈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그 신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사 참으로 그 모든 묶였던 것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납치되었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공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땀 한 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속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속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속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하는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로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이제 하반절,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전반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들과 애굽의 사상과 세상을 살아갔었던 그들의 방식을 빼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을 집어넣으시는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문화를 빼내시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 하반절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좀 보게 되는 특징은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그런 단계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보면서 되게 지루하게 좀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 앞에 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복사, 요즘에 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딱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두 번 그렇게 기술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묵상하다가 제게 들어왔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제자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죠.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는 나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전에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같게 들렸을까?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왜 달랐을 것인가?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3년간의 3년 반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했었던 어이없는 실패.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초기에. 그러나 그는 사실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다른 제자들은 그것도 못해가지고 다 도망갔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굳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출애굽기의 이 후반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처구니 없는 배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이 황소가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던 그 신이다.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불순종과 타락을 경험했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지금 제사장 지금 옷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론이 결국 그것을 백성을 절제시키거나 훈계하거나 똑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잘못된 길을 오히려 방조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있은 이후에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방해와 아픔과 어려움이 없고 배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항상 정말 햇살같이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복숭아가 여름에 잘 익어가지고 팍 진짜 막 껍데기를 싹 벗기면 싹 한번 깨물면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만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모세가 이 말씀을 똑같이 받았을까? 절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구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참고 인내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귀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히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다가옵니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더 이상 예수님 저는 뭐 예수님을 뭐 잘 따를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누구든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치기 어린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방식을 볼 때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깨달았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거룩함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고백했듯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이렇게 방울을 달고 성류 이렇게 해서 방울을 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울을 달고 이렇게 했었던 거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점들, 인간의 모습은 가리우는 것이 이 제사장이 복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까? 왜 뭐 더 거룩하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지 않고 왜 자꾸 의상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의로 덧입는 것이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용서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용을 쓰고 떼굴떼굴 구르고 자신의 삶을 번제와 같이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내보일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그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론과 아론의 이제 아들들이 이 이마에 그 모자 있잖아요. 관 거기에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은 나는 그런 실수를 별로 안 했으니까 우리 제사장 이제 가문에서도 인간들이니까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님께 하셨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론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들어낸 자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 성결을 탁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알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저는 정말 아시죠? 저의 밑바닥을 아시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삶도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인자와 자비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이 모든 회화기를 다 만들어놔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사실 제사장인데 그의 의가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의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치라, 먹이라, 치라 하셨을 때 치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속에 깊은 회한과 또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주님이 아신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사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 눈앞에 드러나는 그것들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답고도 귀한 공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